우리 노래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오늘도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참 그 노래는요, 가사에 곡조를 붙여 이 목소리로 부른다는 것이 사전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가사에 곡조를 붙여 목소리로 부른다. 그래서 성경의 찬송가에도 보면 작사가 있고 또 작곡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처럼 노래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 노래는 사람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 장르로 우리가 노래가 참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찬송과 찬양이라고 합니다. 왜 성도는 세상의 노래 대신 찬양과 찬송을 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일문일답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좀 슬라이드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문일답, 어떻게 보면 폈을 때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문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에 대하여 또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불리는 존 파이퍼는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또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며 천지창조의 목적을 통해 존 파이퍼가 내린 결론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영원토록 높여드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주는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인 22절이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번제는 가져다 드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번제를 마음을 드리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 주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노래해야 하는 우리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도는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영광 돌리는 노래하는 인생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시면 다윗의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의 한나의 노래와 이 사무엘하의 다윗의 노래는요, 사무엘서 해석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마지막 이제 이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도 이 다윗의 노래로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 두 노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노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네, 우리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를 오늘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고대 근동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불임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고통을 당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에 한나는 하나님을 주어로한 한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나에게 불과 학력의 저주는
불임이었죠. 그 불임의 저주가 해결되어 자녀였던 사무엘을 주심과 같이 주님은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그들의 인생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노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성도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노래도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전래동화와 같은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노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무슨 노래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노동요. 한국은 해악의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여러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노래들 하나하나를 뜯어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기도 하고 질고를 노래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으쌰으쌰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 되게 하신 전능자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한나의 노래도 다윗의 노래도 없겠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주님께서 십자가로 확증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장송곡만 불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가 다 아시죠?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2절은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이 인생의 실존인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4절이 있는 것입니다. 4절 슬라이드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 되는 것들이 1절과 3절에 이제 막 연거푸 나오다가 이제 4절에서 울어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이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생이 언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언제 평화를 누리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노래는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드려야 할 노래는 나로 인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다가오시며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을 주목할수록 그 사랑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믿음과의 생각과 말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맞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깊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깊어질까요?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시겠지만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말은 언제 깊어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묵상하며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윗이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에게도 깊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문장이 뭐냐면요. 익어간다는 표현입니다. 익어간다. 노사연인의 바람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바람? 왜 웃으시죠? 임영웅이 불렀기 때문에 웃으십니까 혹시? 찾아보니까 임영웅이 불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웃으시네요. 이 노래가 가사가 그렇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좀 해석해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 가사에 익어간다는 표현이 나오기까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해석은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이 힘든 세상살이에 누군가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 세월 속에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고 저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빨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자,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익어간다는 표현이 참 이 말씀을 깊어진다는 표현과 함께 익어간다는 표현이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처럼, 이 노래의 가사처럼 죄인의 인생들은 안아줄, 사랑해줄 그런 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봤습니까? 세상의 여러 신들을 기웃거려 본 거 아닙니까? 그 신들을 향하여 나를 좀 안아달라고, 이 돈을 주면 당신이 나를 안아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우리가 가보았죠.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내시며 늘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하십니다. 바람의 가사대로라면, 자, 우리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죠? 안아주신다고 합니다. 안아준다고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의 가사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사막을 걸어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가사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까먹으셨군요. 우리는 그 길을 걷는다, 사막을 걷는다. 안아줄 그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 길은 감사합니다. 꽃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에, 성경은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바라고 원하고 보기를 원했던 그 임마누엘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그냥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에 내 손에 잡은 것이 많고 이것을 잡고 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익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다 시 써보셨죠? 왜 자꾸 오늘 많이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시 써보셨잖아요. 그 시 써보시면 어떠셨나요? 이 막 100일장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서 그 시 한 문장을 쓰는데 얼마나 많이 지웠다 썼다 해보셨습니까? 그 한 문장,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닿도록 쓰는 그 문장이, 그거 하나 써보려고 몇 줄을 지웠다가 써보셨을까요? 해보셨죠? 다 안 해본 것처럼 신기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시 써보셨죠? 한 문장에 내 감정을 담아내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고치고 또 고쳐도 그 문장을 하나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때까지 우리는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글로 녹여낸다면, 그 은혜를 깊이 관조하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며 새기며 말씀의 반석 위에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써본다고 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동기로 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의 말들을 써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역시 노래하는 인생이라 했습니다. 노래하는 인생에 대하여 저를 지도하셨던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어의 직공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설교자가 되라는 말씀과 함께 언어의 직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시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진,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든 그 세상살이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녹여내야 될 사람들, 그 너희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애가가 있습니다. 그 애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슬픈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애가가 더 많습니다. 슬픈 일이 많아요. 그 슬픈 일을 대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없기에 주님이 나를 늘 즐겁게 해줄 줄 알았지만 나를 웃게 하지 않기에 에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우리는 오늘 다윗의 노래와 같이 그 노래를 애가를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부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는 성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나이만큼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하심을 익어가는 우리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도님, 우리는 익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익어가야 합니다. 깊어지는 은혜 안에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익어감을 바꾸어 말하면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익어감을 자라감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노래로 드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는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오늘 동일한 노래를 부르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프고 아픈 일이 많았지만 그 슬프고 아픈 일을 결국 해치고 나가는, 결국 뚫고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의 증거는 주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을, 이 노래가 멈추어지지 않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다윗의 노래는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함께 이 노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의 노래의 이유입니다. 그 노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래의 대상이신 주님을 반석이시며 구원자,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가 되셔서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렇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물로 바꾸기도 합니다. 방패와 같다, 상과 같다,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아뢰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막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뻔하다는 것이죠.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우리는 어떤 사건들이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를 통하여, 때로는 시편을 통하여 다윗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죽음의 순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에 다윗의 노래는 이 모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반전하게 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 7절인데요, 환난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용사와 같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15절을 보시면 화살을 쏘아 다윗의 원수를 흩으시는 하나님은 번개로 무찌르시는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당기신답니다. 그와 같이 용사와 같이 자신을 구출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7절에서 20절까지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심을, 자신보다 강한 자들임에도 자신을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며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2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깨끗한 삶의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도 결국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다윗은 자신의 등불 되심으로 어두움을 밝히심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사실 저는 여기에 28절에 제 마음이 많이 꽂힙니다. 주님이 나를 밝히십니다. 주님이 나를 밝혀주십니다. 나는 밝을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밝혀주십니다. 이러한 노래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하여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절에는요, 내가 적전을 향해 달리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적진을 향해 달리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뛰어넘는 것 위험이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며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하여 달려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자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노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었다고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가 동일한 우리의 노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처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상기하고 또 복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반추합니다. 자기의 삶이 어떠했음을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성도님, 오늘 우리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또 어떤 노래를 오늘 흥얼거리셨습니까? 물론 주일이기에 찬양하셨겠죠. 평소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할까요? 그렇게 31절은 다윗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하심으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되심을 노래하고 주님 밖에는 반석이 없음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나의 견고한 요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그는 그가 보는 모든 사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빗대어 노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발같이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도 가게 하시고 또 나를 훈련시키셔서 활도 당기게 하시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주님은 싸우게 하시려고 무기를 다룰 수 있게 하심으로 전장에 나가게 하신다면, 그래서 전장에 나가게 하신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는 것은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서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크게 하신 주님이시라고 노래한다는 거죠. 나를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때로는 방패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다윗의 길을 넓혀주시는 분은,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원수를 뒤쫓아 멸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반격을 당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쓰러뜨린 대적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심을 노래합니다. 대적이 있지만 그 대적을 밟게 하시고 그 대적이 다시는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을 가져오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주님은 전쟁을 다윗으로 전쟁하게 하시고 능력에 띠띠우사 자신을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의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모조리 없애버렸다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원수들이 도와달라는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 없으며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원수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자기의 편이심을 노래한다는 거죠. 다윗의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로, 은혜로 인하여 다윗이 그들의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게 하시는, 원수를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백성의 반역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를 보존하사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고 외국인들이 내 소문을 듣고 복종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소식으로 인하여 용기를 잃고 그들이 숨었던, 어떻게 보면 대적들이 숨었던 곳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 인간을 대적하면 우리가 다 죽겠다 하며 손을 들고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47절로 노래하는데요. 함께 47절을 함께 우리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다윗이 이제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라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그의 인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22장으로 다윗은 노래하며 이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51절까지가 다윗의 노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본다 하면 1절에서 51절까지 이 방대한 내용을 우리도 적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 역시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하고 어떻게 보면 더 탁월한 은혜를 우리 역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의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는 열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로 다윗의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참 이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의 미래의 세대까지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의 노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 되셨듯 우리의 삶에도 주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노래가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요,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렸기에 다윗의 노래는 주님을 높이고 높이며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에 우리도 오늘 우리의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하사 우리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노래 부르는 열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는 다윗을 통해 성도된 우리의 즐거움 역시 은혜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죠. 이미 붙어 있게 하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결국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이기에 그 은혜를 하나하나 계수하면, 그 은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의 주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노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래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주님은 십자가로 확증하셨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 찬양되지 않고 어찌 그 찬양이 멈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만약 이 찬양이 멈추어진 열방의 성도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주목함으로 우리 찬양이 회복되는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으로 돌아가 보면 그 1문 1답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다시 한번 1문 1답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슬라이드 보면서 우리 1문 1답을 함께 읽고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방송실 나오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 일문일답이 결국 다윗의 노래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답을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답이 맞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를 즐거워함이 우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요처럼, 우리 세상의 가요에는 패턴이 있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사랑했다가, 아니요, 사랑부터 아닙니다. 좋아했다가부터 시작합니다. 좋아했다가, 사랑했다가, 진하게 사랑했다가 헤어집니다. 헤어졌다가, 그리워하다가, 바람 피우다가, 사별했다가, 이런 노래들이 부릅니다. 이런 노래들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이것이 반복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또 전인이 이러한 세상의 노래를 사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나타나신 주님의 은혜가 노래로 표현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찬송가와 찬양이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겪은 주님과의 추억을 반추하며 한자 한자 그 문장을 만들어 가시는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러한 가사들을, 이러한 시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은요, 김선준이 만드는 시편을 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이 은혜를 내가 적음으로 내가 만드는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 동일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삶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또 돌파하게 하신 믿음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반추하시며 우리 다윗의 노래와 같이 우리도 이 노래의 기쁨을, 이 즐거움을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표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곧 16개월이 돼가는 제 딸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자고 있거든요.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는데 제 딸이 지난주에, 며칠 전입니다, 드디어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아직 사가 안 됩니다. 시옷이 안 돼요. 시옷은 다거든요. 다. 안 돼요. 근데 가장 걔가 할 수 있는 표현, 우리 샤론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 아빠 좋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막 씻으면서 다시 한번 아빠 좋아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드릴 때 인간의 육신된 이 아빠가 기뻐하듯이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표현을 드리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요, 출근 못할 뻔했습니다. 정말 출근 못할 뻔했어요. 발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우리 육신의 아빠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을, 우리 주님의 즐거워하심을 사모하며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최고의 표현을 주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열방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익어가며 자라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의 노래가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의 노래는 여전히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죄로 달려가고 싶고요, 우리의 삶을 그래도 은혜 주시는 주님께 엎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 찬양을 원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말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열방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아는 인생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답답하고 슬픔의 때에 결국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나의 말로, 나의 표현과 언어로 우리 드려지는 노래가 다윗의 노래처럼 나의 노래로 한자 한자 적어가시고 또 한자 한자 만들어서 한 문장 만들어 주님에게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적어낼 수 있는 시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과 언어로 더욱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꽃피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제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찬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전인을 100%의 전인을 결국 노래하는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플레이리스트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유튜브의 플레이리스트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영웅이 죄송하지만 네, 아니죠. 우리 함께 플레이리스트를 바꿔내십시다. 18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또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에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하기를 요청하며 찬송할 그 노래를 지금부터 준비해가며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윗이 노래하며 주님을 경배하듯 나의 노래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언어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해내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경험하며 경배하며 부르는 노래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며 노래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오늘도 증거되고 있는데 그 증거되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 삶에 가득한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님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복귀하며 상기하며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주님의 은혜가 어떠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펴 읽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찬양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최고의 표현을 올려드리듯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 열방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내 삶에 피어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러한 믿음이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가지된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붙어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불려드려지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 중에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을 영광에 내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즐거운 노래를 불러드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한 시인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영광에 내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며 노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